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이 오늘부로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본인의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었고요.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아직 다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급하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그 문제가 잘 수습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고 아픈 마음 가운데 아비가 자식을 훈계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자식을 인해서 정말 괴로운 심정의 부모의 마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정말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으로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눈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런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인 빌립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말씀을 쓰면서 다시 고린도로 가서 이제 그들을 볼 것이고,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미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나와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있다가 이제 급하게 이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서 두 번째 방문을 했고, 이제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한 번 더 세 번째 너희에게 방문하리라 하면서 이제 그 교회 방문하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2절에 보니까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도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지금 떠나 있지만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두 번째가 언제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거짓 사도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했던, 그러할 때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갔던 때, 그때가 바로 두 번째 대면했던 때였는데요. 전에 죄 지은 자들, 바로 그때 외부로부터 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과 교회를 이간질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요, 출교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다시 가면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고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가장 큰 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였냐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 왔던 그것은요, 이 어떠한 일이냐면은 너희를이라고 한 거죠. 고린도 교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일은요, 예수님께 한 교회를 이 거룩한 처녀로 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중매함,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애를 쓰며 헌신하며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고, 믿지 아니하는 고린도 교회인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세상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정결한 처녀인데 이 정결한 처녀를 주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처럼 바로 이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 한 일이 뭔가, 바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한 처녀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더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나의 이 신부가 있는데 정결한 처녀로 중매자가 와가지고 좀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고 고상한 그러한 그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정결한 처녀를 더럽혔어요. 이 처녀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했던 죄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죄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범하는 죄입니다. 이거는 아주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범죄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깨끗한 처녀요, 정결하고 정말 흠이 없는 처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더럽힌 죄,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그 정결한 처녀로 거짓말하고 또 뭐 남들한테 또 뭐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고 뭐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정결한 처녀를 더럽힌 죄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를 더럽힌 엄청난 일입니다. 그 일을 무엇으로 하는가? 그 일을 뭘로 합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아직 복음을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서 새로운 말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예수 전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하여 말씀해야 되는데 다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계시로 말미암았는데 이 계시가 바로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 계시와 이것이 똑같다. 나는 확신한다. 바로 주 예수께서 나에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내가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주님께 배운 것도 없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의 복음이 열리고 이 예수의 복음이 과연 진실한가, 과연 그런가 해가지고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출했더니 그것이 그들과 동일하고 일치한 복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은 사도들에게 줬던 바로 그 복음이구나. 바로 그 사도들에게 주셨던 이 복음을 나에게 계시로 받게 하셨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성이 있게 한 것이고 또 이 복음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자랑스럽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신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까지 세워왔던 이 놀라운 일들. 그래서 자기 자신은요, 주님께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이 나의 이 세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디서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망치는데, 이것은 단순한 교회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더럽히는 주님께 대한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 심지어는요 광명의 천사와 같은 마귀의 종들이다. 이 땅에 얼마나 거짓 교사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천지 여기 호주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신천지나 구원파 또 이 뭡니까 베레아 여러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 이단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냥 사람들을 속이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실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좀 이게 연약하게 그런 거 아닙니다. 천주교 어떻습니까? 무슬림, 이슬람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놔야 될 그러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거짓말로 사단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더럽혔는데 어떻게 더럽혔다고요? 다른 예수 믿게 한다고요. 다른 복음 믿게 한다고요. 다른 영을 받게 해버렸어요. 이것보다 더 큰 주님 앞에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죄는요 이단입니다. 정말로 이단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려고 했고 주님 따라가려고 했고 순수하게 믿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잘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와 가지고 성경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몰래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 어디서 혼자 하고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이러한 일들 정말로 성도들이요 요즘 너무나 간악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허락 없이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그게 성경 공부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다, 어떤 훌륭한 선교사다, 정말로 대단한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요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막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 어떠한 그 성경 공부 과정 같은 것들 막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그 웨비나라고 하는 이 줌으로요 성경 공부 시킬 수 있어요. 막 시켜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어요. 물론 뭐 그런 단체도 있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그냥 아무데나 막 가가지고 등록하고 교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에게도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가버려요. 그리고서 거기서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또는 거기가 정상적인 곳일지라도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내용들이 이 자기한테 막 섞여버려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에서 떠나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때문에 오늘날에는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부흥회를 간다든지 저희가 어렸을 때 뭐 80년대 뭐 90년대 이때만 해도 부흥회 간다면요 그냥 뭐 교인들이 막 다 뭐 온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가 다 동일한 같은 영이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은 가시라고 그러면서요 목사님도 마음 편하게 가서 은혜 받고 오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막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사자들 막 나타나고 이상한 가르침 나타나면서 교회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안 된다. 그러면서 부흥에 함부로 가지 않도록 잘못하면은 그 영혼이 탈취를 당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목사님들이 이제는 어디 갈 때 꼭 좀 얘기하고 가라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진다고. 저희 교회도 제가
이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후배가 있었는데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어디 그 집회 같은 데를 막 좋은 데 있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 근처에 무슨 집회가 있었나 봐요. 거기를 가고 오더니 애가 조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걔는 중학생이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몇 번 더 가는 가지 말라 너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구원파였어요. 너 언제 구원 받았느냐? 너 구원 받은 거 확실하냐? 하면서 애가 구원 언제 몇 월 며칠 날 받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런 거 뭐 얘기 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도전을 하니까 갑자기 애가 나도 정말 구원 받았나 뭐 이런 의심이 막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이제 파고 들어오니까 애가 막 헷갈려 가지고요. 이단에 빠질 뻔했어요.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도 알고 해가지고 애를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설득하고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애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옳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웹사이트에서 성경 공부 시킨다, 무슨 집회 있다, 뭐 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런데 있는데 가도 되겠느냐. 그런 거 없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이 안 되고 자기 영혼은 이미 더럽혀져 있어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은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에서 멀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과 영영 이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그런 부분들을 도우라고 거기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것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가가지고 뭐 등록하고 어디 가고 이것 때문에 신천지가 그렇게 활기를 쳤던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성도들한테 한 번이라도 이런 데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적어도 그런 거를 물어봤다면 그렇게 빠지거나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이 교회의 질서를 다 무시했던 대부분은 다 무시한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자고. 그리고 또 이런 거 교인들 알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다 그냥 우리가 공짜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교회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어느 교회 소속인지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교회 생활을 모르니까 교회 생활하는 법을 배우질 못해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걸 몰라요. 심지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도요 어디 무슨 집회나 뭐 어디를 갈 때 그냥 막 갑니다. 교회 생활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해야 돼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집회가 있는데 여기 어떤지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좀 목사님 가도 되겠어요? 또는 이러이러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한번 여기에 제가 등록해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여기 좀 한번 봐주세요. 적어도 이런 그 검증 절차를 밟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목회자와 상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막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단에 갔었을 때 일주일, 2주일, 3일, 뭐 한 달, 2달 이렇게 하다가 한 3개월, 4개월 넘어가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빠져버린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구원파 이단이라든지 많은 여러 가지 이단들이요.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생활, 교회 질서 다 무시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서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것 없이 그냥 와가지고 가르치니까 와,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하는 말이 좀 다르네. 그런데 그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정결한 처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자기들이 더럽혀 버리는,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의 거짓말로, 자기들의 거짓 영으로 더럽혀 버리는 그런 이거는 가장 악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것들, 이거는요 사람에게 대한 범죄죠. 사람에게 대한 범죄.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직접적인 범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 대한 직접적인 범죄는 바로 이 이단들, 교회의 성도들,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들을 그 사상을 오염시키고 그 영을 더럽혀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떠나버리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범죄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한 공동체로 모여 있다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제가 아는 곳을 간다 할지라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곳을 간다 할지라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곳에 뭔가를 합니다. 여기 이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적어도 이곳이 어디인지 저도 찾아봐야 되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인지 성도들에게 유익할지 안 할지, 그런 거를 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 저에게 줬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한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거짓 사도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1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9절 20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딱 잡았느냐면은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특징이 이런 거예요. 또 뭐냐면은 영적인 미혹이 딱 들어와 버리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종처럼 부릴 수 있고, 또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용납하는, 이런 대부분 이단들이요 다 이렇습니다. 좀 희한한 것은 막 거기에는 굉장히 독재적이고 폭압적인 뭔가가 있는데도요 사람들 다 따라가요. 자유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막 거기에 막 얽매이게 하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따라가는데, 그게 왜 그런가? 뭐 때문이겠어요? 사단의 영의 특징이 그거예요. 악한 마귀의 영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사람들을 거짓 영으로, 거짓 복음으로, 또 뭐 했어요? 거짓 예수, 거짓 영, 이런 것에 미혹돼 버리면,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니까 죄성에 근거하여 이거를 끌고 다니면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지만 즐겁게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 참된 복음 증거자와 거짓 증거자를 12장 13장 11장 12장 13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고 광명의 천사인데요, 20절에 이 사람들이 종을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이게 뭐겠어요? 물질적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자꾸 돈 요구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탐심을 가지고 자꾸 빼먹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나에게 올 때는 헌금 갖고 오라고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 돈 바치라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돈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회자나 누군가가요 자꾸 돈 욕심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서 자꾸 뭔가를 자기
뒤로 쑤셔놓고 막 이러고 있다. 벌써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간다. 그러면요, 본인은 거기에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잘못 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이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뭐예요? 자꾸 뭔가를 긁어내요. 사도 바울의 사도된 그런 확실한 표가 뭔가, 이 여기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과 다른 게 뭐였냐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교회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았다. 사도 바울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무엇에 대한 사랑입니까? 교회를 위한 사랑. 근데 교회를 위한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고난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주야의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에 대한 위험, 이런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정결한 신부들을 이 신부로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께 바치기 위하여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하면서요, 여기에 25절부터 28절까지 막 계속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요? 자기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 감격하여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그런 고생,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죽는 것 같은 고생을 하면서 그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이리 같은 자들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더럽혀버리는 이 악한 죄악들을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28절에 자기가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이곳저곳에서 핍박을 받는 것들, 그런 것들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로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핍박받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고 하면 왜 저러지? 내가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목회자는요,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을 맞이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것으로 그렇게 계속 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성령 공부하고 기도하고 애쓰며 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없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을 볼 때 그는 정말 그 가슴 속에서 정말 통곡하며 괴로워하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요? 나 너무 약하다. 누구한테?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고, 고린도 교회가 즐거워하면 나도 즐겁고, 성도들이 아파하면 나도 괴롭고, 성도들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겁고, 성도들이 실족해 있으면 나도 미치겠고, 어떤 한 영혼이 넘어져 있어서 정말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도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면 그 목회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찌할 수 없지 계속 기도만 하면서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통받고 오랜 동안 괴로운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은요 이런 거 모르잖아요. 자녀들과 부모님이 어려워졌을 때 자녀들은 씩씩거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럴지 몰라도 부모들은 돌아가가지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는 거죠.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가서 얘기하면은 또 자녀들은 아직도 엄마는 내 마음 몰아주고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준다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또 씩씩거리지만 또 부모는 씩씩거리는 게 아니라 괴로워하며 자녀들에게는 약하잖아요. 한없이 약하죠.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한없이 약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나가고 주님의 온전한 신앙에서 그들이 더 사라져 나갈 때 누가 주님이 가장 괴로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바라봐야만 하고 있는 목회자도 너무너무 약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약함 가운데 있는 너희가 약하면 나도 약해진다. 그러니까 그들과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교사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뺏어 먹으려고 하고 강압해가지고 누르고 그런데 그게 악한 영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다닌다. 그래서 12장 13장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된 표가 바로 교회를 사랑했던 이 사랑이다. 물론 은사도 있다. 그렇죠? 은사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생하는 자, 이렇게 애쓰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자가 그 교회에 대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엎드리는 자가 진실한 목회자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면 그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다 출교시켜 버리겠다.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 것인가.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함과 신실함에서 떠나지 않고 바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진실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진리의 복음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고 여기서 떠나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나 그런 가르침들을 얼마나 우리가 끊어야 되고 얼마나 미워야 되는지 오늘도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하고 참으로 온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한날을 주셨사오니 이 날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정결한 처녀와 같이 신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악한 가르침과 속이는 가르침에 의해서 아버지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우리 영을 떨어뜨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위임하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보살피고 또 서로를 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한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시사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성도들 돌봐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